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느 날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각각 맡깁니다. 그런데 맡길 때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2배씩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2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 그냥 들고 와서 뭐라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주인께서는 그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얻습니다. 여기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간 주인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먼 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바로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로부터 가장 가까워진 날이라는 것을. 네, 우리는 항상 그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종말론자들처럼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오시니까 자기 가진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모여서 집단 생활하면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날까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를 상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나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러면 당신 달란트가 아이들 보는 거잖아.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책망받아 하면서 얘기할 때 주로 그렇게, 또 성가대 하라고 할 때도 당신 그렇게 좋은 달란트 갖고 있는데 묻어두면 안 돼, 주로 그렇게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달란트가 나중에 영어의 탤런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은사, 재능이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제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달란트는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태어난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즉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달란트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맡겼지 종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 하나만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민의 90%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족이나 소유나 집이나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비교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가르침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각각 다르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재능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감당할 능력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는가?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나는 작은가? 왜 저 사람은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는가? 왜 저 사람은 가문이 좋고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습,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지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시인 송명희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그것도 겨우 말을 내뱉어도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어머니가 옆에 서가지고 그거를 알아듣고 통역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되는 정도로 정말 어려웠어요. 어릴 때 사춘기. 근데 이 뇌성마비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춘기 지나면서 괴로웠고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였던 그녀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그녀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무엇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면 공평한 거 아닙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이 시를 읽고 있는데 막 제 속에서 자꾸 그 멜로디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찬양 다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네,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노래를 잘하는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은사가 있느냐 물어보시면 또 할 말이 또 없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역시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설교도 좀 은사대로 좀 나눠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귀한 찬양인데 우리 저 송정미 사모가 나와서 이 찬양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대강절 주일마다 깜짝 선물을 하나씩 우리 드려야겠다 뭐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는 찬양, 준비할 동안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 좀 나눌게요.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송정미 사모가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 오늘 그 섭섭함이 다 풀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부족할까? 왜 저 사람은 더 주셨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혹시라도 마음 힘드셨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더 받은 사람, 아니 더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못 받은 사람, 아니 우리 눈에 못 받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그렇게 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고 다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거역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까는 반지 없이 했다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지금 감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함께 나눌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의 고백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말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말이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주인이 돈의 액수보다도 종들의 일하는 자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크기, 어떤 외형적인 모습,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결과 이런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달란트를 위탁받은 인간이 가져야 될 사명과 역할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한 달란트 받게라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으로 보면 6천 데나리온을 한 달란트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노동자가 6,000일 동안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요즘 시가로 환산하면 최소한 한 달란트가 2억 정도 되는 그런, 그 당시로 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보면 왜 차별을 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한 달란트 자체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이 가장 값진 자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재물도 맡겨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자기만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달란트, 좋은 재능,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별로 볼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기회가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들은 모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충성의 반대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배신이나 반역이나 거역 이런 게 생각나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악이 게으름이라는 사실. 김남준 목사는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것이 게으른 것이고, 정신없이 쏘다니면서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면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슬렁슬렁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들 보기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막 정신없이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진짜 게으르게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게으름이라는 것은 엉뚱한 것에 바쁜 것이 진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란 책에서 이것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보고 진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여러분 낮잠만 잤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마 뭔가 자기 일에 분주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세상 일에만 바쁜 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맞서서 싸워야 하는 아주 나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 환경과 싸우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비전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 영적 모임에 나가는 것을 피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불충성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바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회사 일도 대충 적당히 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에만 오라는 말인가? 절대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든 가정을 돌보는 것이든 또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내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치기 해내고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당신에게만 맡겨주신 그 독특한 달란트는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기여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할 가르침은 이렇게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한 종들에게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달란트, 아까 말씀드렸죠, 20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2배로 남겼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걸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5달란트면 거의 한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몇 년 만에 20억으로 남겼어요. 그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액수가 보잘것없어서요?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지 주님에게는 그게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다 동일한 상급을 주세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여러분,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특권,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잔치라는 단어랑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의 즐거움. 당장 우리가 상상이 되시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다. 그 기쁨, 정말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징기스칸이라는 황제가 있죠. 제가 몽골에 몇 번 가면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별 볼 일 없던 시절부터 징기스칸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어요.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자, 어떤 특권을 받았을까요?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 굉장한 거죠?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부여한다. 도대체 이 징기스칸이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이런 정도의 특권을 부여를 했을까요? 대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받게 될 상급이 이것만 못하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와 했던 것보다 우와 하게 만들 정도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1달란트 받은 것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아마 비교 의식도 싹 텄을 것입니다. 왜 나는 1달란트냐? 여러분, 감사를 빼앗아가는 최고의 적이 비교 의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 순수한 열정과 의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다 보면 점점 더 내면적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느 날 혼자서 소주잔을 앞에 놓고 이렇게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죠. 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 주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1달란트 받은 종,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인식하지 못한 채 땅에 묻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실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만약 종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하여 맡긴 달란트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야단치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관심은 돈 자체에 있지 않고 종의 자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접시를 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는 것을 탓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가 실수하여서 달란트를 손해본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책의 제목이 있죠. 무리를 걸으려면 물 밖으로 나가라, 배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 하나가 아웃 오브 보트, 배 밖으로 나가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너무 멋지게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셔서 손잡아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시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꼭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일이에요. 5달란트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것도,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불리는 일도 작은 일이었어요. 이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에 비한다면 다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죠. 이 작은 일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할 때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후에 청년 예배에서 간사로 섬기는 김선교 선교사가 어젯밤에 자기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쩌면 그가 쓴 그 글이 오늘 우리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처럼 제 마음속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할 줄은 알면서 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가? 그게 작은 일이기 때문이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큰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가오가 살고, 이 정도는 돼야 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상한 크고 작음의 기준을 갖다 버리지 않는 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수 없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 큰 일에도 충성 못한다.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그 기초가 없이 야매로 배웠다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태도로 서는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태도일까?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더 큰 일, 더 나은 일, 더 편한 일, 그런 것 기대하고 지금을 견디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맡겨주신 이 일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전심으로 달려드는 태도로 서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늘 고백하지만 오늘 삽질시키셔서 한다 해도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삽질하다 죽어도 주님이 시키셔서 한 일이라면 그게 어찌 작은 일이랴. 오늘 다시 기도한다. 더 큰 일, 더 나은 일을 바라기보다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달려들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